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행한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에베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두란노 서원에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진행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으로 바뀌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다시 방문한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강론하다라는 것은 설교하다 그리고 또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시제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서 이 강론한 것은 바울이 시간이 되면 가끔씩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늘 회당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하고 토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권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점의 행동에 이르도록 설득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렇군요, 동의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 설교하고 토론하며 권면할 때 그 단지 믿음을 동의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석 달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가 아님을 알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잠시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가운데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머물면서 그때도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의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똑같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더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찾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에베소에 돌아와 동일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사람들의 태도는 그때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랐다고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마음이 굳었고요, 순종하지 않았고요, 또 그 돌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과 변론한 후에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시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늘 이처럼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했는데 네 가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는 돌밭, 바위 위에 놓여 있는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동일하게 그곳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 각각 마음에 심어지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에서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가 반면에 어떤 마음의 상태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그 표현은 이 네 가지 형태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는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과 같은 굳은 마음은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에선 또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 굳은 상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순종하지 않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던 삶의 모습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굳은 마음이 풀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굳은 마음으로 남아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에서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농부가 그 밭을 갈 때에 길과 같은 그 모습이 변하여서 옥토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작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면 내 마음은 옥토와 같을 거야.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는 옥토쯤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흥이 없고 그러다 보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냉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인데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떠났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음을 풀어지게 해야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떠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과 거리를 둘 것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고 또 내 입술 가운데 비방의 소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떼어놓다, 거리를 두다라는 거죠. 우리는 잠깐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도 흉보다 담는다라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굳은 마음, 그들의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단지 그들을 떠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오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따로 세우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따로 세우다를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전치사 아포, 뭐뭐로부터 떨어지다라는 뜻과 호리온, 경계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따로 세우다라는 것은 뚜렷한 경계를 정하다라는 뜻이죠. 뚜렷한 경계를 정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브리 사람라고 그렇게 명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시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시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따로 세우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따로 세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세워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구별됨, 또 거룩함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브라질에서 한 2년 정도 삶을 살아가다 왔는데요. 브라질에 보면 특별히 제가 있던 상파울로에는 한인교회가 40개가 넘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 한인사회 제가 있을 때 50년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그 50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40개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생겨난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각 교단별로 처음에는 1개 내지 2개의 교회가 이 상파울로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방합니다. 비난이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떠나 교회가 새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무려 40개가 넘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확장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 교회를 보는 시선은 사뭇 달랐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상파울로에 교회가 하나가 생겨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교회는 어디서 떨어져 나간 교회일까?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새로 생긴 교회를 바라보면서 결국 저 갈라진 교회는 언제까지 저렇게 있지? 또 언제 갈라질까? 라는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교회가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좀 더 구별되게,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보자라고 사람들이 세웠지만, 결국 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는 그것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구별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 예배소에 있었던 서원인데, 사실 두란노 서원의 헬라어의 단어는 두란노, 티란노스, 서원, 스콜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스콜레라는 단어는 여기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즉 학교를 의미합니다. 배움의 자리다라는 거죠. 앞서 나와 있는 두란노는 티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이 예배소의 지역의 철학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철학을 강연하기 위하여 스콜레, 즉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연하고 그곳에서 돈을 또 벌기도 한 장소가 이 두란노 서원이었죠. 자,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전승 사본 중에 어떤 사모대에서는 이 두란노 서원은 오전에 이 주인이었던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강연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제 바울은 주인인 티란노스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대략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경에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에 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예배소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고 한낮에는 잠시 쉬었다가 또 선선한 시간에 다시 일을 하는 그런 생활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대지방에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요. 유럽이나 아니면 더운 지방에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은, 다른 사람들은 낮잠 자는 시간에, 좀 쉬는 시간에 그들이 모여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 자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빌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쉬는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또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의 자리를 빌려서 또 다른 사람들은 쉬는 그 시간에 그들이 노력해서 이 배움의 자리를 갖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시아에 사는, 소위 말해서 그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그들은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잠시 떨어져서 그들이 다시금 세움을 받고 두란노 서원에서 다른 사람이 마련한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이 쉬고 있는 그 시간대에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지킬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분명히 구별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갈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있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당연히 내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굳은 마음과 불순종과 비방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마음이 되고 비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비방하는 소리를 계속 옆에 듣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마음이 우울해지나요?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비방하는 모습에 나도 비방하는 모습을 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바울이 그 회당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곁을 잠시 거리를 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꼭 필요한 말씀,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따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소의 두란노 서원에 모이는 이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로 거룩해지는 자리, 구별된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 갖고 있으십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상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지난 학기 성경 공부 때 보면 이제 제자 양육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언제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요일 날 직장을 끝나고 수요 저녁 예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인인데 가장 쉬는 좋은 시간, 토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과 시간에 그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로 세워지기 위하여, 구별되기 위하여, 또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많이 붙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두란노 서원과 같이 따로 세워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두란노 서원과 같이 따로 세워지는 거룩의 자리, 구별된 자리, 그 자리와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그들이 모여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를 어떨 때 칭합니까? 집사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을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 뭐하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왜곡된, 곡해된 표현입니다. 사실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님들도 성도고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고 구별됨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됩니까?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순종함을 따를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에 세상 속에서 정말로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